할렐루야. 11월 온앤오프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과 또 감격과 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좀 새로운 찬양을 좀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익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는 주님 되세. 나를 기뻐하네. 오 주 황금만 바라네. 만왕의 왕 앞에,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되세. 나를 기뻐하네. 오 주 황금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되세. 나를 길 원하네. 오 주 황금만 바라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11월 온앤오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주님과 닮아갑니다 라는 의미와 저 사람은 주님과 연합합니다 라는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함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이런 기도조차도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요, 연합이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과 더 깊은 연합, 주님과 깊은 동행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함께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연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죠. 이런 질문에 있어서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본문,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겠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꼭 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연합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적합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읽은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5장의 말씀은 성막 건축의 첫 단추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규빗이나 아니면 어떤 성막을 짓는 재료나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 연합이라는 측면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 거할 성소라는 개념을 사실 히브리어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샤브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요, 샤칸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앉다, 머물다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머물 수 있는, 간단하게 좀 잠깐 정좌, 보좌 안에 잠깐 앉아서 머물 수 있는 성소를 마련하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냐면요, 샤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한글에서 볼 때는 잠깐 거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실제 의미의 가운데는요, 잠깐 머물다 가실 곳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곳을 이야기하는, 정착할 곳을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두 번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잠깐 정죄하고 너희들과 잠깐 거했다가 사라질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함께 정착할 곳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성령님께서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사실 성막은요 어떻게 보면요 같은 원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측면에서요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은 참 중요하게 깊게 묵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 과정 중에 성막이라는 건축 원리를 사용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어떤 성막을 건축하셨던 과정처럼 이 연합의 과정, 연합을 세우는 과정이요, 이 성막 건축에 사실 우리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세우시냐는 내용입니다. 2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적용을 하죠.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성막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헌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모두 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필요한 건축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져온 예물, 이스라엘이 헌신한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무슨 말을 정리해서 하자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연합, 그 연합이라는 과정 가운데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막 건축에만 해당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좀 로마교회 전반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로마교회가 분열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로마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서 더욱더 하나 되고 그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런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권면을 하시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 교회가
분열합니다. 로마 교회가 연합하길 원하십니까? 로마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산제물, 로마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과 똑같죠. 성막도 그리스도와 그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연합을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요, 로마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와 주님이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연합을 이루실 때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저절로 주님과 닮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주님과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과 더 연합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우리의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요, 우리는요 연합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젊은 시기에는 그런 헌신과 그런 연합을 위해서 투쟁과 희생을 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헌신과 희생에 멀어졌다면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연합을 완성해서 그런 헌신과 희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연합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그런 요구하는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거나 아니 우리의 몸의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탐탁치 않게 무언가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얼굴 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라고 권면을 하죠. 아마 이런 권면을 신앙생활 좀 하셨다면은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고 그런 권면을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권면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쁜 마음으로 바로 되시나요? 제가 탐탁치 않은 억울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가 그런 권면을 듣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이 갑자기 충만해지시나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 있었던 기쁨이 점차 사라지죠. 그리고 제가 힘들게 헌신하고 있는데 누가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분노가 차죠. 그런 권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어떤 배경들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본문은요 무작정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기쁜 마음을 드릴 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출애굽이라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야 하셨으니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막을 지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이라는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단순하게 주님께서 내 물건을 뺏어가는 거나 나에게 갑자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구원이라는 배경 가운데 나에게 이 재물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요 20장의 말씀 쭉 이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 성막을 건축하는, 아까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건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우상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또 이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어떤 결과와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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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그리고 헌신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먼저 받고 난 뒤에 반응이라면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죠.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장례식이나 어떤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축의를 하거나 조의를 하죠. 처음에는 제가 그런 행사를 잘 모르고 그런 걸 잘 안 다녔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의를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축의를 받고 나서, 제가 조의를 받고 나서 제가 참석하는 어떤 행사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한 것이 사실 섭섭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지금 돌린 축의를 다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보낸 축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막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섭섭합니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마음이 쓴뿌리가 생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라는 자극을 하시고 그 자극의 반응으로 기쁨이라는 헌신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요, 제가 무언가를 해도요 하나님께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걸 주시겠죠?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무언가를 먼저 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걸 했으니까 주님 이걸 주시겠죠? 아, 근데 그것을 제가 원하는 모습과 원하는 타이밍과 원하는 것으로 받지 않았다면 순간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권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누군가 만약에 헌신을 하다가 기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또 헌신의 모습을 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물질도 받으시니까 다 가져오십시오.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현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 놋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올 수 있고, 각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저희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나 저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집안에 있었던 어머니나 여동생은 일반적인 여자분들과 조금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꽃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나 주경이 저희 동생, 여동생한테 꽃 선물이 오면 벌써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지만요, 어떤 선물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이 아닌 이상 그것들은요,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리 곤란한 어떤 물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다 못 가져오죠. 저기 교회에 적합한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에 채우죠. 그런데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아닙니다. 지금 건축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 지금 이런 요소가 필요한데요, 책상이 필요하고 의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책상과 의자를 헌신해 주실 분들, 집에 있지만 아직 쓰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로 헌신해 주실 분들 받습니다가 아니라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고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헌신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건축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소수로 성막을 건축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은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는 헌신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하는 과정은요, 소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리더들, 아니면 교회 어떤 사역자분들, 아니면 교회 어떤 중추적인 소수의 헌신으로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신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한 사람 모두가 다 참여하고 헌신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헌신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건요, 어떤 세상의 방법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야말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좀 마음이 열려 있고, 좀 내가 이야기했을 때 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지 않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죠.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좀 나와 손발이 잘 맞고 나와 좀 일을 했을 때 좀 한두 명이 딱딱딱 일을 진행하길 원하지. 도움을 주방에서 좀 섬기길 원하는 사람 다 들어오세요.
자, 그럼 그분들과 다 함께 일을 해나가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점점 물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어떤 일과 교회의 어떤 연합되는 과정을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구성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모든 사람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수가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적은 소수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게 20대 80의 법칙으로, 자, 일하는 개미 20%가 일하지 않는 개미 80%를 먹여 살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0대 80이 법칙으로 얘기하면서 세상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헌신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난 목적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어 놓은 그 곳에서, 증거궤와 속죄소를 한 그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목적은요,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만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25절 방금 읽은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어디서 만나게 원하셨냐면요,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 덮어져 있는 속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궤이고,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거기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허락된 사람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나아갔을 때 이 지성소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기에 증거궤가 있고 저기에 속죄소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깊게 연결시켰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번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의 머리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공적 예배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적 예배만 통해서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었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좁은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을 만나러 오는 그런 공적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지만 매 순간 함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놓치고 살다가 이 예배 문턱에 딱 들어오면서,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라고 하면서 그 공적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내 삶 전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한참 잊고 살다가 이 공적 예배 딱 앞에 서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공적 예배와 참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25장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냐면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남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는 게 하나님 만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만납니다.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명령,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요, 공적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님께 받은 명령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교회 문을 딱 박차고 나갈 때 내가 주님께 받은 감동, 은혜, 그것과 함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맞아, 내가 이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받은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확장해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의 삶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과 받은 감동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나눕니다. 주님과 받은 이런 감동,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받은 명령을 나누는 사람들은 참 흔치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난 주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왔습니다라는 삶의 간증과 나눔은요, 참 적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나누지만 주님께 받은 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시고요, 우리를 향해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들은 명령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데 주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소수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과 함께 마지막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계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2022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고되고 세상의 아픔과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11월 정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억울한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냥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께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스치는 예배와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덧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특권을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이루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안쓰럽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안쓰럽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이어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또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너무나 나의 유익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찬양과 또 기도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11월 정말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달이 됩니다. 첫 달을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니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켜주셔서 사탄으로 틈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